지난주에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늘 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당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의로,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그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늘 삶에서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독생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은 신성에 관련돼서입니까? 인성에 관련돼서 설명되어집니까? 네? 신성에. 다들 신성에 관련돼서 설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나신 분이다. 그죠? 홀로 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홀로 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친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죠. 입양된 양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으로는 예수님은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으로는, 그죠?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요 자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주일에 35문을 보는데요. 35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 늘 고백하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단지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런 표현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고백의 내용들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뭐가 되신다고요? 아드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다고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전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없어지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계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인간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또 하나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그 인성을 취하시는 과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요. 여기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받아들였다. 그리고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부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뭔가를 내가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의 조건과 상황을 취하셨겠습니까? 예?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형편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좋은 환경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왜 없겠냐 이거예요. 그죠? 예. 저도 머리가 이렇게 빠질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예. 제가 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본당이 에어컨도 틀어있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누구들이 지금 앉아 계신가 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는데, 우리 이승아 집사님하고 잠깐 서서 저 뒤에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막 다가와서 막 저하고 장난을 치고 같이 놀고 그랬던 아이면은 그래도 좀 충격이 덜할 텐데요. 늘 보면 이렇게 수줍어서 피하고 그러던 지유가 이렇게 놀다가 저한테 딱 다가오더니 한참을 딱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머리가 많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그 한마디가 그냥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렸는지. 예? 예. 예를 들면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좋은 조건들을 다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뭐든지 다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취하신 방식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시면서 취하신 방식, 사람으로 오셨고, 오셔서 사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비하의 일들이 계속 생겨나죠. 낮아짐의 일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옥을 경험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취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요.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첫 번째는 남자라고 하는 실체가 없이, 남자라고 하는 실체 혹은 그 씨, 그죠? 씨가 없이 하나님의 기적적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안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적적인 방식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중요한 또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연관되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보자로 오셨을 때 중보자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참 인간이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단절된 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죄하고 연결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순결한 희생제물, 그래야 그 제물로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 순결한 제물이어야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의 그 원죄와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단절된 삶을 단절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열어놓으신 거냐면, 우리도 죄와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분리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돼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분리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본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시는 그 신성과 마리아를 통해 있게 되는 이 인성, 이것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는 뭐예요? 신성과 하나는 인성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할 때 육체와 영혼이 하나의 인성 아닙니까? 그죠? 저를 놓고 보면 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뭡니까? 영혼과 육체의 하나됨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육체와 이 영혼을 이야기할 때 이 영혼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 많은 부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좀 혼동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그것이 한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성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인성. 그런데 어떠한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면서 참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부정하냐면 영혼이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영혼도 뭐예요?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인성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인간의 영혼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면서 육체만 가졌다는 게 아니라 영혼도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니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요. 남자의 어떤 실체 없이 씨 없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분리된 그러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인격적인 연합, 인성과 신성의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했다. 마리아로부터 그의 본질이 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참 사람이 됐는데 누구로부터요? 마리아로부터 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상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그 구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할 때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신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중생케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는 것이 성도들이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죠? 태어나서 살다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한 번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중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 번 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40입니다. 내가 나이가 50입니다. 그래도 50에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은 것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듭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들이 그에게 많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영적 중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뒷부분에 그래서 제가 읽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읽어보면,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나신 것이 결국엔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다윗의 참된 자손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죄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해주고, 뭔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니까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처녀를 통해서 낳도록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운 그런 건국자들도 아래서 태어나고 막 이러는데 전 세계를 구원할 네가 그 정도 되겠냐? 처녀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한번 세상 앞에 보여주면서 구원자로 등극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단절되기 위해서. 죄는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져 오기 때문에,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죄가 끊임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적 방식을 차단하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취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적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두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나 그분 안에 뭐예요?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성 안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영혼을 갖는 것을 마치 신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뭐라고요? 인간적 영혼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한번 그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인성 안에서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6문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그리고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답을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니까 첫 번째는 뭐냐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중보자가 되신다.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죄는 없으신 분으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보자.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며 동시에 죄가 없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럴까요? 부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공자님이 그럴까요? 공자님도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이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르쳐왔던 많은 철학자들 또한 전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고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뭐가 된다고요?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누구라고요? 예,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단들이 잘하는 그 잘못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있는 이단들도요, 대부분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그 교주들이 항상 그 자리를 대신해요. 오직 중보자는 한 분, 다른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니까,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우리의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러면 항상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절정, 그것이 십자가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오직 십자가 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면, 죄 중에 잉태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가셔서, 그리고 지옥의 형벌까지 맛보고 경험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전생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점이, 저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심지어는 그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일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드린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린 이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자, 스크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인간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곧,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생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중보 사역을 행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구절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자,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읽은 구절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또 그분은 사람이시다. 사람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인성을 입게 되는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해요? 덮으셨다. 그래요. 덮으셨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자, 그 다음에요.
시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동정하신다. 다 느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린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와 연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연루되지 않고 죄와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 한 분이시다. 그러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다. 100% 하나님, 그죠? 또 100% 인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잉태부터 해가지고 언급되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 또한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내가 죄 중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잉태되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